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축복합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써놓은 글을 보니까 우리 한국은 아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냥 뭔지 모르고 설교자가 외치면 그냥 다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해도 무조건 아멘이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해도 그냥 아멘. 무슨 어떤 것을 얘기해도 무조건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를 살펴봤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돼야 될 것인데 무조건 아멘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그러다 보니 교회에 병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강력한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성경이 그러한가 살펴보고 그들은 아멘 했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 어떤 병이 낫고 이런 것을 목적이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은 다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 내 인생의 주파수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막 북한 방송도 들려요. 그 다른 방송도 겹쳐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파수를 맞춰서 내가 듣고 싶은 방송에 맞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디에다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 4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을 도대체 좀 섞여서 쓰는데 무슨 말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은 감정, 의지, 그 직관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 마음이에요. 여기는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놀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또 그보다 더 조금 좁은 의미로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 기억이나 지식이나 고정관념 등 이성적인 관념적 측면, 즉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활동이 지식이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로는 마음이고 조금 좁은 의미로는 이제 생각으로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다, 생각이다 이런 말들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내가 붙잡는 생각이 곧 내 자신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내 생각을 휘어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종일 머무는 생각이 곧 내 인생의 주파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품는 생각이 현실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자꾸 나쁜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어때요? 처음부터서 우리의 DNA가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의 DNA가 악한 자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자꾸 악한 마음이 들고 이것은 예 안 되는 이유만 찾아낸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우리는 할 수 없는 이유만 찾아내요. 무엇을 하자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 봉사를 할 때 하면 될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요.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안 된다는 이유만 줄줄이 만들어 놓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부터 안 되니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 잘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에디슨 있잖아요. 에디슨. 그 발명한 에디슨이 그 전기를 발명할 때 뭐 1만 원인가 실패를 했다 그래요. 남들은 실패했으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내가 1만 가지 안 되는 이유를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찾아냈다 하면서 또 한 번 연구하다 보니까 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있을지라도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일이 되어지고 안 되고 이미 결정나 있다는 겁니다. 1만 가지 안 되는 이유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해라 이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이제 1만 가지 이유를 찾았으니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 일을 계속 중단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의 생각이 바로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을 또 우리의 생각 속으로 접근하면 이것이 성공하냐 실패하느냐 이것이 우리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른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4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요. 마음에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만 잠깐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렀다가 설교가 끝나면 바로 사라져버려요. 바로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나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깨어나지를 못해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그 내용,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한국의 설교는 무엇에 집중되어야 되냐? 순종함에 집중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순종함에.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만족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설교는 정말 좋았어. 이 설교는 별로야. 하고 듣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순종까지 가지 아니하면 말씀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끌어당김이라는 게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근데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대부분 실패해요. 왜? 말만 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만 해요. 근데 더 진취적인 사람들이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는데 결론이 뭐냐?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상관없이 한다면 이것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을 죽었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누가 얘기하면 막 그냥 생명 걸고 싸워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착각에 빠져있는 것이 개념 속의 하나님이에요. 개념 속의 하나님. 내 어떤 지식 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때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개념으로 말씀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으로, 사상으로. 그냥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지성, 의지, 감정이 모여 인격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먼저 되어야 될 게 뭐예요? 마음이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기능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아멘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 단상에서 외쳐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외쳐지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할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함과 성경을 상고하는 초대 교회의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가라사대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어디로 나와요? 말로 표현한다는 말로. 말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것만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입술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나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말로 하면 옆에 사람까지 더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옆에 사람까지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양의 사상가가 뭐라고요? 아침에 도를 들으니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응? 좋은 얘기를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염된 말은 듣지 말고 좋은 얘기만 듣고 살자는 거예요. 그 말을 내는 사람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듣는 사람까지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넘어서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왜? 거듭나지 않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는.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양심까지.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양심까지도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 감정, 우리의 행동에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정을 다스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위대한 일인가?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자 하나님은 그 자를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부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부인하 버리면 그냥 앞뒤기가 없어요. 그냥 막 부인이라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날 때 부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인을 품지 말고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날지라도. 그래서 비화라는 것은 뭐예요? 마귀가 틈을 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할 때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또 얘기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이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산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요즘 보니까 이 감정이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루는 매개체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 감정이 내 뜻을 이루게 하는 어떤 매개체로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감정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 화나면 좀 억누르고 어쩌고 하는데 그런 것마저도 우리 속에서 점점 멀리 하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사무엘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냥 화나는 대로 해요. 그 사람이 정말 깊은 사람인지 얕은 사람인지 어디서 아느냐? 화가 났을 때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절제력이 있는지 화났을 때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화가 나면 다 쏟아버려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날지라도 그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셔서 내 입술이 악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마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고백 많이 하잖아요. 마음과 같지 않아요. 나 원래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랬다고 자기와 죄를 분리시켜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내 속에. 그래서 뭐라 하니까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내 몸이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몸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얘기할 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것 같다, 될 것이다고 얘기해. 이제 우리의 대화 속에 어찌 보면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불안과 조급하고 온갖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자는 어때요? 확신 있고 평강 있고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을 놨어요. 그 이루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뭔가 일을 할 때도. 그런데 될 것이다 하고 뭔가 주문을 하고 가는 사람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조급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말이 헛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믿는다면 그냥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되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환경과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그 삶에는, 그 인생길에는 확신과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여유가 있어요. 말을 할 때도 여유가 있어요. 다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잊을 수 없는 은혜요. 그분께 맡겨버렸다. 그분이 대신 졌다는 거예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해줬어요. 대신 해줬으니 우리는 그 뒤에 서서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 없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졌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가 없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스도 예수. 잠언서 보니까 그는 지혜요.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또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했잖아요.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었다. 중심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성막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을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돼요.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는 더욱 능력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제시하여 살으신 것을 우리는 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도나